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 그 이후에 고대에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됐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단들이 들끓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거나 뭔가 의지할 때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유언비어도 나오게 되고 소문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결국은 우리를 결국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990년도 말에 많은 종말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기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이런 많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많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에 허탄한 생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도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지진이도 그렇지만 이 골로새도 그런 엄청난 지진을 당했을 때 폐허가 될 때 그들이 진짜 뭐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희망을 찾게 되고 뭔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게 되죠. 근데 그 기대라고 하는 것,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많은 재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도 결국에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의존하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더 눈에 확실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사람의 능력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더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이제 이 흔들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결국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 바울에게 달려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돌파구를 또 어떤 방법을 찾고자 바울을 방문했고 바울은 이제 그에게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기독론에 대한 어떤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 1장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1장부터 3장도 그렇지만 이 골로새 1장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지만 예수님의 오셔서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즉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다. 이 건져냈다는 표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바로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건져냈다는 말 자체는 시편에도 이야기하지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이단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사람이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금욕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고행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불교인데 그런 어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철학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젠 흑암의 권세가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결국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제 또 이야기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자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분 자신 자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복사된 그런 복사본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을 자꾸 접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하지만 부족해.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유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 중에 어떤 뛰어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창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뭐 피조물처럼 그런 여기게 되는데, 그럼 보면 이야기하면 모든 피조물보다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이다 표현하지 않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17절에도 나오지만 먼저 계시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나셨다.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나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하고 사람 몸에서 태어난 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우리가 자녀를 뭐 입양하기도 하지만 입양한 자녀하고 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또 뭔가를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하고 내 몸에서 태어나는 거하고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르죠.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먼저 계셨고 먼저 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몸에서 나오시는 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분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그거 아닌가. 그래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설교자로 서 있지만 또 제가 저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는 목사나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하는 역할이나 위치나 그런 어떤 임무에 따라서 내가 불려지는 어떤 이름과 보여지는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도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런 창조하시고 이런 분으로 존재할 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같은 분인데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불려지는 이름과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보다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고 그냥 따른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이런 많은 유혹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으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뭔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보탬이 될 거다. 내가 구원에 내가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내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그분이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도 결국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